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임한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세 구절, 짧은 이 세 구절은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성경 역사가 특히 구약 안에서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해석이 불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이집트로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숙소를 이용했어야 했을 텐데 오늘 24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급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보내셨는데 모세가 가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함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그랬겠죠. 모세가 죽을 뻔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수많은 그 주석과 혹은 유대인의 전승들을 살펴보면 사실 딱 정확하게 답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일단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오히려 잘못된 해석들이 좀 많다 보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를 하고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의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디안인이라든지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꽤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할례를 하지 않는 민족도 있었죠. 십보라가 이렇게 그 아들을 할례를 바로 한 것을 보면 이미 십보라도 할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설명에서는 이 8일째 되는 날 해야 하는데 모세가 이걸 미루고 또 아마도 십보라가 아들이 할례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그다지 옳은 해석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사실상 이렇게 여행 중인 경우에는 할례를 미룰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떠돌 때에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의료 수준의 기술로 보아서는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모두 할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모세와 그의 가족이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할례의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모세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어떤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율법이라든지 약속에 있어서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무언가 있었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할례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과 좀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신앙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진노함을 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사실 십보라와 아마 이게 둘째 아들인 것 같은데 이 아들들은 다시 이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와 다시 합칩니다. 아, 굉장히 어색한 이 세 개의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지만 나름 이 구절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어떤 신앙적인 무언가를 내가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매일 큐티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 난 이렇게 열심히 큐티를 하니까 뭐좀 뭐랄까요? 나쁜 짓을 해도 돼. 라든지, 나는 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져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어떠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신앙과 직분의 권위가 자칫 나의 잘못된 권력처럼 사용되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일들이 흔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모세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주시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는 사실 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함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양 혹은 내가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한 행위이고 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라는 이 말씀이 26절 마지막에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라는 말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 모세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좀 들여다본다면 좀 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에게 너무 너그러워지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은혜들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주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며 내 자신에게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불필요하게 너그러워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